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가 인맥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걸 봐요. 어떤 분 보니까 사업을 해놓는데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보통의 삶,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살아도 그 빚도 못 갚아요.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졌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빚을 다 갚고 일어나는 모습도 종종 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봤더니 그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도와주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돈도 빌려주고 은행을 소개해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도 누가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감당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경우를 보니까 주위에서 돕는 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 맺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가르쳐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된 나이부터 처음 인맥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슨 과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늦게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또 심지어 어느 군대를 나왔다,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자기 공동체로 만드는데 유익하게 사용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인맥이 그럴진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는 전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인맥을 찾고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사람과 어떤 인맥보다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누가 돈이 있더라, 어느 사람이 돈이 있더라 하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어떤 위기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지금 전화를 누구한테 걸어야 할 것인가,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 또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는 사람보다 어떠한 인맥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섬기는 신존재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죽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실에 홀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예배 중에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실 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나본 적 없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을 성령으로 느낄 수 있느냐? 어떤 성도님이 정말 느끼는 이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기도실에서 분명히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자기 어깨를 눌러주시고 뒤에서 손을 얹어주시고 등이 너무나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어느 집사님이 오셨나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다 그러진 않겠잖아요, 그죠? 야,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체온과 그 피 묻은 손 그대로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령님께 기도했던 그런 가족들과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성령님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집에서 예배하든 아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그 현주소가 딱 드러나게 되는데요, 평소에 성령님과 교제했던 사람과 성령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 속에서 교제만 했던 사람들은 우수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왜 도우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연약한 줄 모르고 나는 강하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은 도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에느니라, 병이 걸린 사람만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강하다, 뭐 늘 해왔던 대로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성령님 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먼저 마음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요소가 부족한 연약함들, 물질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뭐 그런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몸이 아파요, 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전 너무나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저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이걸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 물질이 부족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목사님 가정인데 아이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줄 돈이 11조 딱 떼고 나니까 전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좀 뭐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 11조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 어린 아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11조를 다음 달에 내면 안 돼요? 저 이거 먼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모님이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11조 당연히 드렸으니까 이 간증이 나오죠. 그냥 11조를 다시 넣어서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 빼나 안 빼나 요거 가지고 해결도 안 될 일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드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스토리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우리 삶을 살다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조금 더 가지나 조금 덜 가지나 조금 건강하나 조금 약하나 종이 한 장 사이예요. 종이 한 장 사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척하면 하루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극단적인 일을 저지릅니까? 가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텔레비전의 뉴스거리가 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죠. 저분이 믿는 사람이었는가? 장례식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다르잖아요. 그걸 먼저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관에 십자가까지 다 그려 있으면은 더 마음이 아파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이런 장애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울증에 걸렸어요. 하나님,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저는 길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수 있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만 보게 만드는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환경이, 또 약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는 도무지 여기서 해결받을 수 없을 거야.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반드시 여기서 넘어지고 말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리랴. 그 누가 이 바벨론 땅에서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너희 신이고 뭐고 필요 없다. 너희들은 풀무불에서 죽느냐 아니면 왕의 신상에 절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라고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어떤 상사가 너 이런 일, 불의한 일 또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시키면서 너 이거 안 하려면은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너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 내가 이 일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너희를 구원해내랴 라고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던 이 세 사람은 나중에 더 위대한 인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왕과 싸울 수 없지만은 왕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나의 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요? 시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했던 일과 교제했던 일 똑같이 성령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외롭고 두려워질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읽으셨는데 로마서 오늘 이 부분의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로마서 8장 성령장 우리가 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장인데 얼마나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까? 이렇게 당당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때는 바로 이전에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 있었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준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내일 아침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강력한 부으심을 입어서 그곳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매 맞고 온몸이 사슬에 매어 있는, 그리고 아침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바울이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보다 더한 분은 없을 겁니다. 더한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도 찬양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찬양을 참 이렇게 잘 따라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참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목소리는 작게 내더라도 정말 마음은 뜨겁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생각하다 보면 우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평생에 몇 번이나 올까요, 여러분? 아유, 제가 목사님 내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지금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노래가? 내 상황을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노래, 찬양이 나올 상황인가요? 듣다 보면은 진짜 듣는 사람이 소라도 눈물을 흘리겠어. 소라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찬양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나중에 깨닫게 됐죠. 그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고 세례까지 주는 역사가 일어났죠. 건강한 몸으로, 자유의 몸으로 복음 증거할 때는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더니 한 가문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이런 연약함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슬퍼해야 되고 낙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사위를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던지고 될 대로 되라. 6이 나오든지 3이 나오든지 될 대로 되라고 주사위를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심 속에서 섭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만들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들의 삶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연약함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 지금 즉답을 한다면 저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바로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큰 분들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자녀의 어떤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남편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끈질기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가 계속 있었던 분들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또 수요예배,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고, 그런 문제와
고통이 없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내 영혼이 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를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봤는데,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우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도우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낙심하지 않죠, 사실. 우리 선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힘을 내 그랬더니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면 돼. 맞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돼.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는데 왜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을까? 한마디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어떤 마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 만날 때 믿음도 있고 신앙의 연조도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 진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 그러면 제가 보면서, 집사님, 그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당근마켓에서 팔아먹었어요? 그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30년 해놓고 지금 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옮길까 이제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 내고 기도하라고 말한다는 거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것도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것이 어머님의 중보기도 정도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아빠들도 많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아버지 기도에는 없고 어머니 기도에만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아버지들이 좀 배워야 될 정도로 어머니들은 참 간절한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머님의 모성애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식들 얘기하면은 엄마들은 그냥 뼈가 녹고 살이 녹는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평생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고마워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오늘 여기서 어머니들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어머니 기도에 영상으로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때 그 자식들이 어느 날, 어머니 오늘 저를 위해서 어머니 기도해서 기도하셨죠. 수요일날 오늘 기도하고 오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살아갑니다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시면은 좀 저에게 신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상금을 지급할 테니까. 애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지금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든 알아주든 못하든 애가 믿든 믿지 않든 어머니들은 눈물로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다 깨달은 진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진 못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짓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는 삶도 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건재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식이 잘못하거나 그날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날이라도 여전히 주방에서 맛있는 저녁을 만들고 있는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날에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있어요. 어떤 상담 심리학자가 자식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들이 엄마 왜 안 해주세요? 아빠 왜 안 해주세요? 다른 아빠 해주는데 엄마는 왜 안 해주시고 막 이렇게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줄 때 부모가 그것이 좀 아이한테 안 맞고 위험한 일이고 그럴 때 허락하지 않는, 이를테면 중학생,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막 해외를 혼자 가겠다든지 이럴 때 말릴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요. 두 가지 질문, 아이에게 딱 앉혀놓고 두 가지 질문을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질문, 너는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질문할 정도의 부모라면 당당하게 내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거 알아야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널 사랑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너 인정하니?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너가 믿고 인정했으니 이 부분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오셨고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면서 왜 나의 질병은 그대로고 내 가난함은 그대로고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입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에 혹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나 명쾌하지 않아요? 첫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고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안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선물 보따리가 천국에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방탕하며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아빠도 많이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재산을 미리 주지만 않았으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신의 과오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을 아무리 구해봐야 주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가시 같은 아픔을 하나 정도는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삶을 꿈꾸지 마세요. 아무 걱정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자리에
딱 저 설교자만 있을 것 같아요. 설교자만. 예. 어쩔 수 없어서. 예. 저도 오기 싫은데 설교해야 되니까. 예. 아무 걱정 없고 아무 근심 없는 세상, 절대로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아픔은 여전히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해요. 좀 학계 스가랴 얘기만 한 번만 드리고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데, 학계와 스가랴는 이제 귀한 시대의 지도자들이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벽을 세우고 그다음에 회당, 그다음에 가정집들을 세우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어부지리로 해방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은 여전히 총독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백성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꾸미고 바사의 제국에 은혜도 모르고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 해방을 시켜준 사람을 반역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게 돼서 실제로 공사가 15년이 중단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인간적인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을 때 이 학계와 스가랴가 이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5년이나 공사가 지연됐으면 벌써 꿇어 엎드려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 왜 자꾸 직선 길이 있는데 돌아가서 가시려고 합니까? 오늘 이 밤에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러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니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력으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계속 열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평소에 썼던 언어와 그런 문장이나 그런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도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누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마다 제 마음문을 이렇게 좀 성령님을 향해서 열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알고 이분의 상황을 아니까 내가 이분의 상황 때문에 그 알고 기도하는 것 되기를 원치 않고 성령님이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분을 향한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도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